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많은 복 중에 하나가 자유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임의로 먹되라는 말,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어도 좋다,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은 상태, 혹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자유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유에 대한 보다 실제적인 이유는 바로 사회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떤 사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유에 대한 바람직한 이해는 그가 속한 사회나 혹은 공동체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이 자유는 자유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통해서 반드시 유익한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 우리의 자유를 통해서 반드시 공동체의 유익한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 안에 실현될 수 있는, 또한 실현돼야 하는 자유의 의미이고 자유의 가치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이 자유에 대한 말씀인데, 자, 과연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우상 제물, 그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자유의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자유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는가? 또 나아가 범사의 모든 것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는 범사의 유익함과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세워야 한다. 본문 2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3절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유익함이라는 것은 개인에게 유익함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함을 말합니다. 공동체의 유익함. 그래서 다음 24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그러므로 나 자신의 유익함보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유를 통해서 타인의 유익을 구하고 또한 공동체의 유익을 따라 여러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모든 일에 덕을 세우십시오. 항상 공동체,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나 사회, 어떤 단체든지 항상 덕을 세우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자, 덕을 세우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 쭉 보면은 이 덕과 관련된 말씀이 상당히 많은데, 특별히 바울 서신에 보면은 이 덕과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덕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두 단어가 함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서로라는 말과 함께라는 말입니다. 자,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덕을 세우기에 힘쓰라. 우리가 서로 함께 무엇을 위해 힘써야 되느냐? 덕을 세우기에 힘써야 된다. 덕을 세우기에 힘써야 된다. 로마서 14장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화평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그랬고, 베드로서 1장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을 그랬어요.
믿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덕을 공동체 안에 세울 수 있는가? 성경에 보니까 대체적으로 세 가지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뭐냐? 첫째,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공동체 안에 덕을 세울 수 있냐? 우리 안에 마음이 깨끗해야 돼. 마음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욕심이 없어야 된다. 사심이 없어야 된다. 잠언 22장 우리 11절 말씀 우리 나와 있죠? 자, 앞에 스크린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 덕을 세우면, 우리 안에 사심이 없고 욕심이 없으면 귀인들, 좋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가 얻어야 되는 복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인복이죠. 인복. 주변에 많은 사람들, 얼마나 중요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인복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할 때 우리 마음에, 우리 말에 덕이 나와요. 우리 마음에 쌓여진 것 그대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하면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덕을 세우는 여러분 말을 하게 될 줄로 믿고, 그래서 공동체 안에 덕을 세우는 사람들은 함부로 가볍게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말 한마디에 신중을 기하는지 몰라요. 말하기보다는 듣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안에서 듣는 훈련하는 것이. 그래서 본문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볼까요? 32절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장애물이 되지 마라. 혹은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지 말라.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예수님한테 따져 묻냐면, 어떻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어떻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치는 일입니다. 거치는 일. 또 로마서 14장 말씀에 보면, 14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자,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여러분, 먹는 것 얼마나 간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친교 나누죠. 음식 먹을 때 정말 작고 사소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업, 그것이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친교 나누죠. 이제 거의 2년 반, 3년 동안 못하다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가 주일 친교 식사 나누다 보면은 때로는 좀 부족할 때도 있고, 혹은 내가 원하는 반찬이 안 나올 때도 있고, 또 열심히 준비했는데 맛이 없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라도 항상 감사함으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교 때마다 우리 오노곤 장로님 계시지만은, 우리 오노곤 장로님이 항상 큰 소리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오늘 밥맛 참 좋습니다. 우리 오노곤 장로님 깜짝 놀래요. 우리 장로님 한번 다 그 말씀하시면, 오늘 밥맛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런 한마디가 교회 덕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선한 말로 덕을 세우라. 얼마나 여러분 성경 안에서 공동체 안에 덕을 세우는 것은 뭐냐? 선한 말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오늘 스크린에 같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더러운 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단순히 듣기 거북하고 좋지 않은 말만 아니라 마음의 어떤 악의적인 말, 험담하는 말.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말들이 공동체 안에 오고 가게 되면 결국 서로의 감정이 상하고 분노가 이루어지고 분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우리 성도들은 이런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죠. 교회마다 다 분위기가 있어요. 분위기가 있고 영적인 어떤 그런 환경들이 있는데, 우리 공동체는 그러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아가 여러분, 이 더러운 말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에 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뜻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비성경적인 교훈을 말해요. 비성경적인 교훈.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개척했던 초기 기독교회에는 이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더러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교훈, 다른 교훈이다, 그렇게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정통적인 성경의 가르침, 여러분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신구약 66권 이외의 것들, 바울은 이런 모든 말들이 다른 교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 나누면은 우리가 뭐 복잡할 게 없어요. 근데 다른 교훈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 이것이 이제 질서가 무너지고 우리 신앙 가운데 혼돈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냐면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초기 영지주의자.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은 다 영적인 것만 가치 있다고 믿고 자신들만 특별하다, 자신들을 어떤 유식 계급으로 분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들어와도 공동체 안에 함께 섞이고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게 아니라 자신들만 특별한 사람들의 유식 계급이에요. 성경을 자신들만 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분리주의, 계급주의, 분파운동을 일으키면서 교회 안에 끊임없이 변론만 일삼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덕이 되겠습니까? 덕이 안 됐죠.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고통스럽고, 그래서 끊임없이 보냈던 것들이 바로 옥중서신, 바울서신들이었죠.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늘 여러분 선한 말 하시기를 바라고, 말을 통해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 은혜를 끼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적인 교훈으로 교회 덕을 함께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또한 덕을 세워가야 됩니다. 은사를 통해서 교회 덕을 세워가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이제 14장에 가보면 우리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가 새벽 시간에 나누겠지만은, 이 14장에 가면 예언과 은사에 대해서 이제 쭉 자세하게 나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언과 은사라는 것은 은사 중에 은사예요. 많은 사람들이 받고 싶어하고 사모하는 그런 은사 중에 하나인데, 근데 여러분, 이런 특별한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뭘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죠? 덕을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개인에 받은 은사나 달란트, 그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은사를 통해 덕이 나타내요. 덕이.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언하는 자나 방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종종 범하는 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누군가에게 어떤 특별한 열심이나 은사나 달란트 같은 것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나만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그러면서 공동체 질서를 깨뜨릴 때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 안의 다양한 은사 활용에 대해서 뭐라고 결론을 내렸느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은사장, 우리가 결론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끝절, 우리 40절 말씀 우리 스크린에 있죠? 우리 짧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개인에게 주어진 열심, 달란트, 능력, 그것도 품위 있게 공동체 안에서 질서 있게 행해져야 된다. 그렇게 은사장이 맞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둘째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 여러분 본문 24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양심에 대해서 길게 이제 말씀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라는 것도 주셨지만 동시에 주신 것이 양심입니다. 양심. 여러분 양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심은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자유가 있지만 동시에 그것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는 우리 내면의 소리,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 우리 내면 안에 끊임없이 울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 그래서 여러분 저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내면의 양심에 큰 꾸짖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은 양심이 크게 들려오십니까? 작게 들려오십니까?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십니까? 경청하여 듣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내면의 양심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도전으로 들려와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바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고, 특별히 믿음과 삶의 실제적인 변화와 성숙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도 보면은 다 마음의 양심은 있어요. 양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은 양심대로 행동하느냐 마느냐 그것만 다를 뿐입니다. 각자에게 다 아무리 여러분 중대한 범죄자들도 마음의 양심은 다 있어요. 다만 그 양심을 무시하고 양심을 거스리고, 가장 기본적인 예가 이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분히 의도적이고 함정적인 질문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함정에 넘어가지 않으시죠. 아주 예수님의 답변은 명쾌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의 양심대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양심대로 판단하라. 그래서 여러분 여러 번 강조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양심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일반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양심이 있고,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양심이고, 또 하나는 신앙적인 양심이 있어요. 신앙적인 양심.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의 백성들만 갖고 있는 신앙의 양심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도 감당하며 나가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에게 두 가지 양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신앙적인 양심, 일반적인 양심 말고 특별히 오늘 바울이 말하는 두 가지 양심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양심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양심. 하나님을 인정하는 양심. 여러분 26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누구 것이라 그랬어요? 주의 것이다. 땅에 충만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양심,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 위의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 생명, 자연, 인간, 재산, 문화,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양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양심이죠. 특별한 양심. 여러분 고린도 교회 당시에 우상이 참 성행했습니다. 로마 황제 인간적인 우상도 있었고, 또 지역마다 마을마다 다양한 우상들을 섬겼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상에 따른 제사의식이 항상 있는 거예요.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여러분 본문 25절 말씀해 보니까 25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자, 왜 이 말이 갑자기 25절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냐면, 여러분 이제 우상 숭배 제사를 지내면 거기에 올려진 제물이 있죠. 근데 그 제물이 그 우상 제사장들의 몫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들이 다 제사장들이 소화를 못하고 일부가 이제 시장으로 팔려가요. 돈으로 바꾸는 거죠. 환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으로 내다 판 것이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이제 사다가 먹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 논쟁이 된 것입니다. 그때 첫 번째 바울이 말했던 답은 뭐냐면 양심을 묻지 말고 먹으라. 양심을 묻지 말고 먹으라. 나아가서 27절에 보면 불신자에게 청함을 받을 때도 묻지 말고 먹으라.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것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정확하게. 여러분 다 고기로 돼서 나오는데 이것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감사함으로 그냥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28절 말씀입니다. 자, 어떤 예외 상황을 말하는지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자,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상 제물인 줄 알게 되었을 때는 먹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보통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통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통제.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내 신앙의 양심에 적절히 개입하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이거 우상 제물인데 먹으면 돼, 안 돼?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제. 29절과 30절 말씀도 같습니다. 사람들의 판단을 받거나 혹은 비방을 받을 상황에서 나의 자유는 적절히 통제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게 주어진 자유도 때로는 적절히 통제되어야 한다. 아멘 하시는 분이 적습니다. 네. 적절히 여러분 통제돼야 돼요. 둘째는 본문에서 말하는 양심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양심이 또 있다 그래요. 양심은 뭐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양심. 28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랬죠. 여기서 알게 한 자는 누구냐면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 그를 위해서 먹지 말라.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양심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양심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양심이라는 말을 좀 달리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일반적인 양심은 뭐예요? 양심의 출발점이 나지요. 내가 생각할 때 양심을 판단합니다. 양심의 기준이 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부끄럼 없이 하는 것이 소위 양심이라고 생각해. 아, 나는 그래도 적어도 양심적으로 살아. 근데 여러분 성경적인 양심은 그 출발점이 나가 아니라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먼저 배려하는 것이 양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2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29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다. 예, 바울이 말한 양심은 뭐냐? 출발점이 내가 아니라 타인이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 양심이 사용되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양심은 어떻게 선형되어야 되냐면 31절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도 써야져야 되고 우리의 양심도 쓰여져야 한다. 이제 거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33절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는데 이제 33절 우리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자, 결론 부분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모든 일에 덕을 세워야 되고 우리가 더욱 양심적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도 통제가 되고 왜 때마다 내 유익을 포기해야 되느냐?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거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만날 때는 기꺼이 유대인이 되었고 또 약한 자에게 기꺼이 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여러 모양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 모양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한 사람을 여러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덕을 여러분 더욱 세워가시기를 바라고 늘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양심에 따라 행동하셔서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저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